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 요즘에 이제 감사의 달이라고 새롭게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평상시 이제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기회가 되어서라도 그 소중함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아마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잘 교훈된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장도 마찬가지지만 6장의 내용에 특별히 오늘과 같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교훈이 구체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봉독하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또 가정에 대한 교훈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이 22절부터 나오고 6장 1절부터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또 이어지면 종과 주인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가정과 관련된 크게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은 5장 20절과 21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좀 설명이 좀 깁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말하면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개개인은 신자로 부르셨지만 또 우리 신자들을 모아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나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생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이 2장 하반절부터 방금 전에 봉독한 21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됨을 깨트리는 사랑이 진짜 필요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깨트리는 세 가지 관계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그냥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또 자녀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었고 종과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는 분명한 차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차별로 인지가 안 되던 때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계를 대표적인 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과 21절 읽었잖아요. 20절과 21절은 분명히 내용상 앞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해서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교훈을 암시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피차 복종하라는 내용 안에서 생각해야지 생각이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뒤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도 되는데 부모 자식 관계 포함해서 가정의 모든 것에 대해 보편적인 원리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인데
20절과 21절에는 개인이 가지는 두 가지 관계,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할 때 감사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글은 아니거든요. 감사. 우리로 말하면 고마워한다. 이것이 한글이고 감사는 한자입니다. 느낄 감자에 사례할 예자를 쓰고 있거든요. 사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사례를 해야 되겠다고 느낀다. 이것이 감사의 뜻입니다. 한자의 뜻. 근데 헬라어로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감사는 좋다라는 말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좋다, 은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좋은 은혜. 내가 누구로부터 아주 좋은 선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범사에 다음 뒤에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어로는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삶 전체. 우리 삶 전체, 우리 일상의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 우리 삶 전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얼마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와 직결되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순간에서 돌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입에서 24시간 중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말하면 뭐 찔리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아니다 싶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내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을 볼 것인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한글로 보면 두 개의 문장이 하나는 대신 관계, 하나는 대인 관계 이렇게 딱 선명하게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20절과 21절이 사실 하나의 복문입니다.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은 원래 동사가 없습니다. 분사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가 하면 감사하면서 실제로 두 문장의 그 수는 하나인데 복종하라 하나밖에 없어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데 그냥 피차 노예가 되거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라는 말 뜻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까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 삶에 베푸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감사는 피차 복종하는 것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께 감사 없이는 피차 복종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 없이는. 자, 이 정도 해놓고 좀 나중에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참 재밌는 단어인데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휘포타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둔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밑에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소라는 단어가 그냥 둔다라는 뜻이 아니니까. 영어로는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타소라는 말은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arrange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푸시 아니 두는 것이 아니라 배열한다는 것이 정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정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좀 설명을 하면 누군가 내가 복종하는 대상 밑에 나를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낮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밑에 나를 재배열한다는 말은 그 사람한테 나를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맞추어서 그 사람한테 맞게 배열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 나를 맞추는 것이 복종입니다. 한글로 복종이라고 번역하는 게 굉장히 좀 뜻이 무겁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그냥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맞추라 그러면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맞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나오는 세 가지 관계들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됐을 텐데 참 조금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그런 뉘앙스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나오는 관계들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열할 때 조금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아니고 주인과 종가 아니잖아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부모의 관계가 나옵니다. 명령이 항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을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명령이 먼저 주어집니다. 세 가지 관계. 여기 혹시 실수했나? 라고 생각하시면 쌍둥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도 똑같이 을의 관계에 대한, 을의 자리에 대한 명령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갑을은 우리가 나눈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약자의 관계, 약자의 자리에 대한 명령이 먼저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의무를 쫙 설명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설명하고 종이 주인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갑이라고 불리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도 이어져 나오고 의무가 이어져 나오고 권리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도 이어져 나옵니다. 권리가 아니라 주인이 종에 대한 의무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쌍방간의 의무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설정할 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의무가 없고 그냥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생각했고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가 잔뜩 있지만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아내와 남편도 똑같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말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이었어요. 요즘 인권이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눈에 별로 안 거슬리지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남편에게 의무가 있다고? 부모에게 무슨 자녀를 대한 의무가 있다고? 주인이 종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면 막 한 2000년 요즘에 이제 평등보다 한 2000년 성경이 먼저 깨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고 자녀와 부모가 차이가 있고 종과 주인이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서로 구별하는 차별의 용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쓰이는 것이 달라서 차이를 둔 것이지 둘을 비교해서 차별하라고 만드신 구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차별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능상 다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오늘 하는데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모가 있고 영원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부모는 어제 자녀였잖아요. 분명히. 지금의 자녀는 내일이 부모가 될 것이잖아요. 자리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리의 차이만. 결국은 모두가 다 자녀고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고 모두가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자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애매한 것이 종과 주인인데 종과 주인은 차별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주인에게 너도 주님의 종이다. 너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이 종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서 결국은 이것도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쌍방간에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갑이다 누가 어리다 요즘에는 뭐 자녀가 더 어릴수록 자녀가 갑이고 부모가 어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제도를 만드실 때부터 그냥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그게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게 자녀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녀는 원래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다, 내 거다, 이렇게 우리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당시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부모가 가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났으니까,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키워냈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위탁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네.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래서 천국 가면 내 자녀가 더 이상 내 자녀 아니거든요. 천국 가면 내 형제일 뿐입니다. 맞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일 뿐입니다. 조금 유교적인 관념인 우리에게는 이게 받아들이시기 힘들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부모가 위고 자녀가 아래라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는 자녀의 위가 아니라 자녀의 앞입니다. 우리의 위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권위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고민 안 해도 충분히 그 권위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 위에 있으려고 할 때, 높이에 있으려고 할 때 부모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는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자리를 싸워야 됩니다. 두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자녀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책임 의무가 생겨나게 됩니다. 소유권자로서. 그 감당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울 만한 나는 힘도 없고 자녀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모의 자리, 저도 부모잖아요. 원래 부모의 자리는 자녀보다 앞선 자라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우리에겐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자녀의 소유권자인 하나님한테 자녀를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주님 명령 받아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거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이때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그때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방편이 부모라는 방편이에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다 정리하고 이 세상을 다 정리하시고 천국 가보면 그냥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인정한다면 자녀를 향해서 야, 내 건데 내 맘대로 못해. 야, 똑바로 내 말대로 이렇게도 말 못하고 반대로 자녀도 부모에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자녀가 부모에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리 주장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존재는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관계에 자리를 두지 않으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갈등도 이 안에서 일어나고 이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다 두 번 다 나올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가 전제되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가 전제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요. 20절을 생각 안 해도 21절보다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 우리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도 지분이 있으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정당한지 자녀가 정당한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부모라고 내 권리 내세워서 함부로 자녀에게 할 수 없고 자녀라고 함부로 부모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주님 옆에 계시고 우리가 싸울 때도 주님 옆에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 6장 1절에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이 말 헬라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in인데 전체 in인데 이거 with로 번역하면 주님과 함께 문맥상 주님 때문에도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야 그래도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주님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네. 요즘 애들은 참 이렇게 감정이 옛날보다 좀 감정이 조절 많이 안 되잖아요.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잘 안 되거든요. 그냥 팍 분노가 굉장히 잘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옆에 계신 주님도 보인다면 주님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또 주의 교훈과 훈계 나오잖아요. 부모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말할 때 또 옆에 계신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자녀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그것을 깨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무시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부모가 이미 자리를 버린 것이죠. 언약적 자리를. 자녀 입장에서도 주님 무시하고 부모의 반기를 들어도 안 되고 그 단순히 부모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신앙의 문제. 내가 복을 받니 못 받니 문제라니까요.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부연인데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 자녀가 화나 이게 아니고 이제 충동하지 말라라는 말이 충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극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부당하게 자극하지 말라. 그 자녀가 부모가 말했을 때 자녀가 들어야 될 거 있죠. 반찬 먹을 때 뭐죠 이거 당근 안 먹는 애들 때로는 화를 내서라도 먹여야죠. 그거는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거 나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자녀를 자극하는 것. 부당하게. 이것은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금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 1절에서 자녀가 불리한 명령은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명령이 자녀 입장에서 불리한 명령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이미 2번 필터가 걸려 있잖아요. 부당해서는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 자녀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건강. 그렇겠죠. 어릴 때부터 자녀를 훈계할 때 그래 너를 위해서 해라. 네가 중요하다. 네가 살아야 된다. 아니 때로 조금 신앙도 좀 옆으로 째켜도 된다. 네가 우선 잡아라. 이렇게 하면 우선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녀가 부모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부모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네. 네가 이득이 있어도 신앙 먼저 챙겨라. 하나님 말씀 먼저 순종해라. 이렇게 키우는 것이 결국은 이 자녀가 주님 때문에라도 부모를 더 순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갑이고 어느 한쪽이 을인 이런 관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무너진 관계일 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모도 자녀의 자리고 자녀도 부모의 자리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서 이 자리를 지나가니까 언제는 자녀의 자리를 지나가니까 그 자리에 주어지는 의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자리가 되니까 그 자리에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의무를 잘 감당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가 아니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 당시 의미로 만드는 피차 서로에게 맞추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할 때 인정할수록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부모도 자녀 뒤에 계시는 주님을 좀 보고, 자녀도 부모 뒤에 계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신앙으로 또 부모를 대하고 신앙으로 자녀를 대하는 가운데서 부모도 하나님 주신 그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녀도 부모님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교훈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모 자녀에 대한 교훈은 세상에 윤리적으로도 수없이 많고 다른 종교에도 수없이 많지만 오직 성경이 그 관계를 밝혀주시기를,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제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내가 화난다고 주님 무시하고 함부로 자녀를 대하거나, 내 욕심 때문에 주님 무시하고 함부로 부모에게 반역하거나,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모를 바라볼 때도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삼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부모는 주님께 맡은 위탁의 사명을 잘 감당해 칭찬받을 것이고, 자녀는 바르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다 모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